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 있으면은 이 시간 주님이시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2장 6절입니다. 또 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초대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곧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하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어쩌면 죽은 말씀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에 새겨두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첫 번째 반응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할 적에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은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22장 6절을 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산천사를 보내셨도다. 과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선지자들의 영과 함께 함으로써 그 영감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택한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꿈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실,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도 똑같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합니다. 막연히 환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진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야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며 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장소인지를 알고 그 장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것이라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은 천국,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마치 우리 집에 온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화롭게 거듭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지금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접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다음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예언이나 또 우리의 삶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할 적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영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영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단이 또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저 교회에서 목회자나 선생이나 또는 선교사로 마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복음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이나 또 다른 잡스러운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리키며 또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악령이나 사단의 영이 주는 것인지를 반드시 시험을 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 교회나 다니고 아무 성경 공부나 가고 아무거나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쉽게 사단의 악령에게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왜 2000년 전에 속히 온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셔?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일찍 온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코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히 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빨리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속히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안 오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속히 온다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러한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단어는 갑자기 온다는 의미가 있고 또 반드시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속히 될 일이라는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되 갑자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그 일어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결코 속게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면서 처음과 끝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반드시 갑자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믿는 자라는 말은, 또 그리스도라는 자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또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을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에서는 의미가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그 믿는 삶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죄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실천하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려면 됩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지킨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복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자녀로 삼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든 어떠한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 그 대가가 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왔어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과 축복이 더해지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배운 것에 비추어서 살아가십시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신앙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연대표를 그리고 도표를 그리기 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속적인 격려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종말의 말세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나 배울 때나 읽을 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기대어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대, 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적용돼서 실천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적응하며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하나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가 바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을 격려해서 우리가 헤어질 때는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격려와 위로와 또 희망을 가지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라든가 불편한 마음이라든가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든 미워하든 좋아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좋은 격려와 선행을 함께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나 아니면 전도하기 모임 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천사를 경배하기 위해서 천사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전부 다 나옵니다. 선지자도 나오고 또 구약의 성도들도 나오고 말씀을 들은 자도 나오고 모든 자들이 다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경배를 받을 가치가 없고, 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 삶에서 적용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며 살아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면서 궁극적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두 단어가 하나가 돼서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을 향하다. 두 번째는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키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입맞춤을 하는, 키스를 하는 것을 갖다가 경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나은 사람에게 입맞춤을, 그 사람을 향해서 입맞춤을 하는 것을 경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존경해주는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이러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은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참 저보다 항상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저보다 더 인자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이러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적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서 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게 자만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서로를 존경해주는 그러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맞춤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 요한이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천사를 우상적으로 경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천사가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한다고 너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 똑같은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만물의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고 무한한 경지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래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고 감리사고 감독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는 목회자나 택함을 받은 종들이 영적인 중간 역할을 하지만은 모든 세상적인 위치에서 볼 적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물 아래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은 동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도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내가 인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를 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너희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배를 받을 사람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입맞춤을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주권적인 권위자인 주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우월성, 다시 말한 우리의 위에 계시며 경배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천국의 날에 나를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적용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로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들입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비추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그러한 삶을 항상 살아가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미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그 삶을 적응하며 큰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가 죽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죽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죽을 적에 저주를 하고 또 분노를 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분노하며 불평하며 또 저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을 때의 모습이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죽을 때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말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죽을 때는 앞으로 돌격하라 하는 말을 하면서 죽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을 적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잘못된 것만 뜨지며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죽을 적에 불평과 불만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면은 죽는 순간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평온하게 죽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찬양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경배하는 말이 나와서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에는 잘난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서는 천사도 선지자도 또 어떠한 사람도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또 조금 못났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이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기대가 우리 삶에 직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입에서는 항상 찬양과 경배만 나오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가진 자에게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 단 한 명도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